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모든 것 맡깁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 안에 여러분의 귀와 마음을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전적으로 맡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설교 혹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공식적으로 사역하시기 전에 중요한 일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장면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기쁨 곧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유대 광야로 가셔서 성령께서 이끄셨죠. 거기서 40일을 금식한 후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 그리고 그곳에서 승리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마귀와 싸워서 이겼기에 우리의 구주가 아니라 처음부터 마귀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강력한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당하는 어떤 영적 싸움도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운다. 절대로 질 수 없는 싸움을 싸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시험이든 안심하고 믿음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며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이야기를 쭉 했고요. 오늘 설교할 내용은 바로 그 후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그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 유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 곧바로 보면 14절, 15절로 연결돼서 저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오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갈릴리 위쪽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시험을 받으시고 세례 받으셨던 그 아래 유다 지역에 제복 상당하게 한 6개월 이상 사역하신 걸로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가시고 또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복음도 전파하시고 이적도 행하시고 그런 기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벌써 예수님의 이 놀라운 소문이 유다 지역과 그 주변에 전역에 쫙 퍼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후 오늘 본문에서 그 유다 지방에 계시던 주님이 어디로? 갈릴리 지방으로 오신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 14절과 15절을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여기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호수, 워낙 커가지고 갈릴리 바다라고 말합니다. 그곳 있는 곳인데 그 호수를 끼고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여러 마을들이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미 유다 지방에서 워낙 인기도 많고 유명해진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소문이 퍼졌을 때 그 갈릴리 가버나움 중심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계신 곳에는 사정없이 몰려든 겁니다. 와서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 그러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했다 하는 것이 오늘 15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16절로 연결됩니다. 16절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고향 나사렛에 이르러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좀 동선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내용을
지도를 통하여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 나오죠. 이스라엘 나라는 길게 이렇게 남북으로 되어 있는데 세 부분 나눠집니다. 맨 위쪽에 여기 갈릴리 호수입니다.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네. 자, 갈릴리 호수. 여기가 이제 갈릴리 지방입니다. 갈릴리 지역. 요 사마리아, 여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이고, 또 예루살렘, 베들레헴 요 사회에 있는 요 지역이 남유다 쪽입니다. 남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은 요 베들레헴 구약 성경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헤롯의 박해를 받아 이집트 이쪽으로 잠시 피난 가 계시다가, 그리고 헤롯이 죽자 어디로? 저기 올라가 나사렛, 요 작은 마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정착하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을 다 보내십니다. 부모님과 함께 목수 생활도 하시고 형제들과 쭉 이제 성장하셨죠. 그래서 나사렛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아니지만 자라나신 곳이라서 이걸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말합니다. 고향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30세가 되던 해 예수님이 여기로 내려오십니다. 여기 유대 지역, 이쪽에 유대 지역인데 요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갈릴리 및 요단강 요점, 베다니 여리고 옆에 여기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는 요 지역 예루살렘 밑에 헤브론 옆에 유대 요 사해 옆에 이쪽 여기가 광야입니다. 유다 광야입니다. 여기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승리한 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 여기서 바로 이쪽으로 갈릴리로 간 게 아니고 여기서 이쪽 유다 지역 예루살렘 여기에 한 6개월 정도, 뭐 길게는 1년 정도, 6개월 정도 사역하시면서 말씀 전하고 병도 고치고 예루살렘 성전도 찾으시고 이렇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주님이 어디로 가셨는가? 여기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 이쪽 지방, 예수님의 대부분 디베랴, 그라사, 베세다, 가버나움 이쪽에서 공생의 사역을 다 하십니다. 다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 올라가서 그 베드로 신앙 고백을 받으신 후, 그리고는 어디로 쫙 내려와서 유다로 오십니다. 유다 지방에 오셔서 이제 마지막 유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까 갈릴리 여기 계시다가 고향 이쪽으로 오신 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 일하시다가 자라나신 나사렛이라는 고향으로 방문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도 공부 끝. 됐습니까? 자, 그렇게 좀 알고 성경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보면 16절 한번 들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고향 나사렛에 이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이 오랜만에 고향에 오신 것, 나사렛에 오시는 때인데, 마침 그때가 지금 주일처럼 단시 구약 배경이니까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전에 고향에 사실 때 늘 그렇게 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모이는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그런 처소인 회당으로 가셔서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셨다. 자, 그 이야기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나오는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어떻게 자라셨는가 하는 중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는 보통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식탁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율법 토라, 율법을 가르칩니다. 묻고 대답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항상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 회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당에 와서 거기서 율법 교사들로부터 서기관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배하고, 자, 그렇게 하면서 성장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안식일에 우리처럼 꼭 안식일 회당으로 가서 성경 읽고 공부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그러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안식일마다 나와서 말씀을 잘 듣고 배우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직 소년이었던 예수님이 그 성전 안에 당시 유명한 유대 랍비들, 율법 교사들과 함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대답하고 토론할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몇 살 때? 12살 때입니다. 12살 때. 누가복음 2장 46절로 47절 다 함께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자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12살 되신 소년 예수님이 유대 랍비들과 성경 토론하고 했던 수준이 대단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우리 교회도 이런 분위기, 이런 풍토였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을 서로 토론하고 나누고, 오늘 설교 들었으면 이거 설교 들은 걸 가지고 생각을 하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설교 마치고 나중에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대답도 듣기도 하고 장로님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앉으면 성경을 토론하고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좀 많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 카페가 2개잖아요. 모일 장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모이면 앉아가지고 엉뚱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오늘 설교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모르는 사람은 알만한 사람에게 좀 물어보고, 알만한 사람은 그들에게 좀 가르치기도 하고, 아니면 장로님이나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좀 대화도 하고, 이런 주일 안식일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서로 주고받고 토론하고, 이런 분위기, 이게 참 중요한, 예수님이 어린 시절 그렇게 보내셨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 주일 모일 때마다 여기저기 카페에서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 간증하며 나누며, 이런 좀 수준 있는 분위기로 우리 교회가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 드립니다. 아무쪼록 잘 살펴보시고 우리도 그렇게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로인가 봐요, 그죠? 자, 다시 보면 17절을 보십시오. 그때 회당에 성경 맡은 자가 이제 예수님이 랍비가 돼서 오래간만에 고향에 오셔서 회당에 오셨으니까 성경책, 이사야 성경책을 예수님에게 드린 것이지요. 설교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여기 이사야의 이사야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라는 게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책으로 이런 식으로 제본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양피지, 양가죽이나 파피루스, 갈대를 다듬어 가지고 얇게 펴서 종이처럼 만들어서 눌러서 말라서 거기다가 성경을 기록하고 이걸 둘둘 말아서 보관하고, 읽을 때는 또 펴서, 저게 보이는 게 두루마리 이사야 본문 성경입니다. 쭉 펴면 굉장히 길지요. 다 읽으면 이렇게 덮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는 우리는 성경이 한 권이지만은 저 때는 이사야 성경 따로 있고 두루마리 따로 있고 출애굽 따로 있고 뭐 레위기 두루마리 따로 있고, 이게 이제 당시 성경입니다. 제가 왜 여기서 이 두루마리 성경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 교회 도회지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저 얼굴 안 보이는 집사님이신데 지금 뭐 하고 계셔요? 예? 지금 성경 쓰고 필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어디다가 씁니까?
우리처럼 노트에 쓰는 게 아니라 저게 고급 한지입니다. 긴 두루마리 한지입니다. 거기다가 한자 한자 붓글씨로 성경을 지금 필사하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째 쓰고 있는데 아마도 내년 이맘때쯤 성경이 필사될 겁니다. 그러면 성경 두루마리로 된 이 한지에 써여진 성경책이 완성이 될 겁니다. 아마도 이게 나오면 아마도 대작이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아주 자랑거리가 기념품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체력이 엄청 요구되고, 그래서 집사님이 운동도 하시고, 그래서 건강지어서 또 하루 종일 성경 서시고 하는데, 끝까지 잘 이 필사 성경을 완성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시해 놓고 나면 정말 참 뿌듯한 그런 우리가 자랑거리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성경책을 받아서 읽으신 그 이사야의 글이 뭔지를 한번 보십시다. 오늘 그 이야기 할 겁니다. 18절로 19절 다 함께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예수님이 이사야서 두루마리 성경책을 펴서 읽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 책을 덮고 둘도 다시 감아서 맡은 자에게 주시고 이제 읽은 이 내용으로 설교하시기 위하여 설교자의 자리에 앉으셨다. 우리는 서서 설교하지만 당시에는 의자가 있어 앉아서 설교를 하신 것이죠. 그러자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를 주목했다. 주목했다는 말은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켰다. 눈을 이만하게 크고 딱 무슨 말씀을 하실 건 깜짝 놀란 눈으로 예수님을 모두가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지금 읽은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 2절인데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 구원자에 대한 그 본문, 그 내용을 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이 사람이 진짜 너무 중요한 본문을 읽고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눈을 고정, 집중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나사렛 사람들이 더 놀란 것은 이 구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후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이 지금 내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성취됐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 지금 내가 읽은 이 말씀대로 내가 곧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듣고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책 읽어놓고 그 책의 주인공이 예수님 바로 내가 그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주님께서 이 사실들에 대하여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또 유대 여러 지역에 다니시면서 벌써 이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 가버나움 중심으로 다니시면서 병도 고치고 복음을 가르칠 때도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미 드러내 보여주셨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실을 지금 자기 고향 나사렛에 와서 지금 고향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삼스러운 말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증명하셨고 보여주셨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고향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 준 겁니다. 자, 이제 고향 사람, 나사렛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보십시오. 22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굉장한 괜찮은 반응이잖아요.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은혜로운 말에 놀라움을, 야, 그랬는데 그 다음 말이 확 바뀝니다. 이상하겠다. 갑자기 그 뒷말이 이상해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바로 요셉의 아들이구나. 와, 대단한 분이 오셨네. 할렐루야.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한편으로는 놀랐는데 다시 보니, 아니,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동네 그 가난뱅이 목수 요셉 아들 아니냐? 우리가 저거 부모 다 알고 저거 형제 다 아는데 뭐 자기가 뭐라고, 메시아라고? 이사야의 이 중요한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졌다고? 어림없는 소리지.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라고 마음을 싹 바꿔버린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이 반응에 대하여 곧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과 거절의 마음을 바로 알아차리시고는 본문 23절과 27절까지 긴 내용으로 그들의 그 완악한 불신앙적인 반응, 그걸 질책, 책망, 지적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나사렛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적 반응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속담처럼 네가 어사냐? 그러면 네 병이나 고쳐봐. 그런 식이었습니다. 뭐 다른 데서 가보면서 뭐 이런저런 놀라운 일을 했다며? 그럼 이곳에서도 한번 해봐. 우리 한번 구경 좀 해볼게. 라는 조롱 섞인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의 고향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부터 마음을 확 바꾸어 주님을 거절하고 배척해 버린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구약시대의 여러 선지자들이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한 그런 몇 가지 예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지독한 흉년이 들었을 때 그들을 위해 찾아온 선지자 엘리야를 믿음으로 받아준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오히려 이방 나라 시돈 땅에 살고 있는 사렙다 한 과부, 그 이방 여인 외에 자기 고향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한 사람도 없다.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선지자 엘리사로 말미암아 무서운 나병을 고친 사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오직 나만 장군 한 사람만 고침을 받았는데 그 나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 수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메시아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고향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완악한지 불신앙이 심한지 그걸 지금 깨달으라고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지적에 그들의 반응이 어떤지 본문이 설명합니다. 28절로 29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어쨌다는 말입니까?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바로 죽이려고 끌고 가가지고 산 낭떠러지에 밀어서 아주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아직 주님은 지금은 죽으실 때가 아니시기에 30절에 보니 그들 가운데로 유유히 빠져나가십니다. 아무도 주님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것이지요. 왜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전능자의 아들입니다. 사람이 누가 감히 손댈 수 없는 분입니다. 주님 자신이 당신의 몸을 허락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심각합니다. 우리가요, 살아가다면서 참 칭찬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 좀 조심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주면 어깨가 올라가고 기분도 좋고 그럴 수 있지만 그건 잠깐이고, 조심해야 될 게 자칫 교만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칭찬에 빠져 교만하기 시작하면 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수고하고 잘했을 땐 격려하고 칭찬하는 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이 땅에서 칭찬은 좀 적게 받는 게 좋습니다. 세상에서 잘했다고 이런 칭찬 저런 칭찬 다 받고 나면 천국 가면 우리가 받을 칭찬이 줄어들 겁니다. 진짜 칭찬은 어디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상급으로, 멸관으로 받을 수 있어져야 가장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책망받을 때입니다. 책망받으면 기분 나쁘고 당장 귀에 거슬리고 듣기 싫지만, 그렇지만 꾹 참고 인내하고 새겨 들으면 바로 그때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고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질 자랄 때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죄를 지적받을 때, 완악함을 지적받을 때 절대로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행여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책망을 받는다 할지라도 함부로 자기 성질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지혜롭게 처신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이 선포하신 아주 중요한 메시아 사역의 이 말씀 앞에 고향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한 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며 겸손하게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거절했던, 배척했던,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 18절로 1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했던 예언인데 그 예언이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메시아, 곧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정확하게 보여준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그야말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의 뜻은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구약 성경 언어인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발음합니다. 이걸 신약 성경 언어인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고 그 뜻은 뭐라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그 종들을 세우실 때 첫째, 백성을 다스리는 왕을 세우시고, 둘째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셋째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이 세 직분을 세울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습니다. 감람류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 소위 기름 부음 받은 종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 받은 그 세 직분의 종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오늘 목사가 기름 부은 그런 종이 아닙니다. 목사는 장로에게서 나왔고 장로 역시 기름 부어 세운 이런 종들과는 전혀 다른, 우리는 말씀의 수종들은 그냥 뭡니까? 이 심부름꾼. 그 기름 부은 구약적 종의 의미는 아무나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곧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고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심령 속에 지금 와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나를 위하여 기름 부어 세움을 입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지금도 영원히 내 삶을 다스리는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와 계십니다. 둘째로 그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지금 내 속에 계십니다. 실제로 그는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달해 주시는 선지자로 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나에게 어떤 분인지 잘 새겨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18절 말씀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하실 임무,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자꾸 읽습니다. 18절 다 함께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게 메시아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가난에 빠져 삶이 무너진 자에게 다시 그 삶을 회복시켜 준다는 말입니다. 눈먼 자로 다시 보게 함, 눈을 회복하고 치유해 주시는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억압당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 메시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신 것입니다. 회복과 자유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임무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그때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다시 회복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그 백성들의 삶의 자유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식민지로 살고 있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식민지의 억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회복과 자유를 주신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 로마라는 정부의 권력을 뒤엎고 해방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을 영원히 구속하고 멸망으로 빠뜨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과 사단의 올무에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풀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부활하셨고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끊임없이 누군가의 생명을 다시 살리며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 심령과 삶 속에 영원한 자유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로 그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회복과 자유입니다. 우리의 구원, 그 이후 모든 무너진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진리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참된 자유가 우리 속에 주어졌음.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사명, 그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신년의 선포자로 오셨습니다. 19절 보십시오. 메시아의 아주 중요한 사명에 나오는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주의 은혜의 해라는 말은 구약의 신년 제도를 말합니다. 희자, 기쁠 희, 복될 희자입니다. 기쁨의 해, 특별한 해입니다. 구약에는 이런 신년 제도와 관련해서 여기 중요한 이런 날들이 있습니다. 안식일, 이것은 여세 동안 일하고 7번째 되는 날은 쉬어라, 제4계명을 말하지요. 그리고 안식년, 6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7년이 되는 해는 파종도 하지 말고 추수도 하지 말고 쉬어라, 한 해를 쉬어라. 그게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신년이 됩니다. 신년은 안식년, 곧 7년을 7번 지난 후 49년이 지나고 50년째 해당하는 그 해를 뭐라고? 신년, 기쁨의 해입니다. 신년이 되면 그해 7월 10일 속죄일에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뿔로 된 양강나팔을 불어서 전역에 신년이 왔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전역에 아주 놀라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이 뭔가 하면 첫째로 모든 토지가 원래의 주인에게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엄청난 변화. 둘째로 모든 종되었던 사람들이 다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셋째로 모든 빚이 얼마든 간 순식간에 탕감되는, 이게 신년의 법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있으면 정말 아주 신기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여호수아의 인도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정복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골고루 분배를 해줍니다. 그러면 각 지파들은 그 지파에 속한 가족들에게 또 땅을 적절하게 다 분배를 해줍니다. 바로 이렇게 분배받은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업으로 받은 그 토지는 원천적으로 사고 팔 수 없습니다. 자손 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땅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볼까요?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단지 토지를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들 중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고 게으른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이 없이 어떻게 가족이 흩어져 버려서 경작할 수 없는 땅도 생기고, 가뭄도 오고 재해도 오고 전쟁이 일어나서 땅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래서 사회에 빈부격차가 여기저기 생기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빚을 져야 되고 할 수 없이 가진 기업 땅을 남에게 팔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되면 몸을 팔아서 남의 종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그 사회는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모든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고통과 억압이 온 사회에 가득 차게 된 엉망진창이 되고 만 것입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이런 게 있으면 서로 얽히고 빼앗고 주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엉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다가 오심제 신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신년이 왔다, 빡 나팔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엉망으로 된 이 상태가 원 상태로 모두가 제자리로 처음으로 돌려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약의 신년 제도입니다. 땅은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줘. 법입니다. 종들은 다 자유를 줘. 모든 빚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야. 회복과 자유, 이것이 신년 제도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 놀라운 이 제도를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신년이 되면 모두가 처음 자리로, 모두가 제자리로, 모든 것이 본래대로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신년을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신년의 선포자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신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신년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 선포된 놀라운 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두가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온갖 죄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이 된, 다 무너지고 섞여서 다 알아볼 수도 없는 이렇게 된 모습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지금부터 다시 출발하라는 의미가 신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온갖 죄에 매여있던, 종되었던, 사단의 죄에 종되었던 상태에서 이제는 그 자리에서 놓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죄의 사슬과 굴레가 깨끗하게 벗어지는 신년의 놀라운 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다시 시작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신년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 신년의 축소판이 바로 오늘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 구약으로 말하면 안식일, 지금은 주의 부활하신 주일, 이 날이 신년의 축소판입니다. 저 앞에는 글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안식일은 신년의 축소판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날이 그 놀라운 신년의 축소판입니다. 우리에게 이 날만큼 신기하고 놀라운 날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날 그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신년의 이 놀라운 일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회복과 자유다. 주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 여세 동안 세상에 살며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히고, 이래 상처받고 저래 꼬이고, 이리저리 이탈되어진 내 영적 삶의 질서들이 오늘 신년을 선포하는 주의 날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앞에서 다 내려놓고 십자가 보혈로 치유되고, 지금 우리가 어디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처음 자리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시작하는 것이 오늘 주일입니다. 하루를 힘들게 살아 저녁이 되면 온몸이 만신장되고 피곤하지만 그날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 동이 트고 아침이 되면 우리는 오늘 새 날을 새로 시작하는, 이제 해가 떴구나, 오늘 다시 시작할 거야.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오늘 매 주일 모이는 이 주일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지난 여세 동안 힘들었지만 우리는 주일마다 이 날을 주님이 선포하신 안식의 그 메시지를, 신년의 메시지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처음처럼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걸 치유받고 회복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 붙들고 다시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다시는 죄의 빚을 지지 않겠노라고 결심하며 오늘 한 주간, 아니 남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년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내 영혼과 내 삶에 진정한 신년을 선포하신 분, 회복과 자유를 선포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받은 구원의 감격 기쁨을 마치 처음 구원받을 때 감격과 기쁨인 양 첫 사랑과 첫 은혜를 회복하며 예배당 문을 나서며 삶 속에 들어갈 때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그 결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남은 삶을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신년의 축소판인 이날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신년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내려놓고 그 십자가 보혈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진리 안에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미움과 질투와 염려와 근심과 이리저리 얽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이제 주의 말씀 붙들고 다시 시작합시다.
처음인 것처럼, 처음 출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주간을 시작하고 남은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신인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오늘 내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새 출발할 수 있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참된 내 인생의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다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